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시작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이 뭐죠? 요즘 저희 집에서 제 딸한테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누군가가 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또 설교하고 앉았네. 그죠? 설교라고 하는 말이 일반 사람들에게 주는 이미지가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나 때는 말이야 이런 말 안 하려고 노력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속으로 앉아서 설교하고 앉았네 이렇게 인식되지 않도록 노력할 겁니다.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전 세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쫙 퍼져 있잖아요. 그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양이 얼마나 될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전 세계에서 이렇게 벌써 2억 명이 넘었죠. 지금 이제 70만 명 육박하고 있고, 토론토도 500명이 넘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보니까 511명 나왔던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양 얼마나 될까요? 퀴즈예요. 제가 맨날 퀴즈 내면 여러분들이 한 사람만 쳐다보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네, 오늘은 주민자한테 안 할 거예요. 주한영이죠. 얼마나 될까? 전 세계 퍼져 있는 바이러스의 양이. 딱 생각해 보세요. 그냥 느낌대로. 어차피 계산이 안 되잖아. 느낌으로 하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많을 것 같아요?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참. 이걸 계산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올해 2월에 영국에서 예리치라고 하는 수리생물학자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양을 계산했어요. 그러니까 300만 명, 지금 이제 한 70만 명 가까이 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확진된 사람과 바이러스를 갖고 있지만 확진이 이렇게 검사에서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통 5배 정도를 해주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한 60만 명 정도 신규 확진자가 나왔어요. 거기에 5를 곱하니까 약 300만 명. 1인당 감염자의 바이러스 양이, 이건 천차만별이에요. 근데 대략 10억 개에서 1000억 개. 편차가 좀 크죠? 중간을 딱 잘라서 100억 개로 했어요. 그러니까 300만 명에 100억 개. 그러면 30경계가 됩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지 않는 수치죠. 그런데 바이러스의 크기가 얼마냐? 100나노미터예요. 1나노미터가 10억분의 1미터니까 100나노미터 해도 엄청 작죠. 그래서 부피를 계산했습니다. 그랬더니 약 78만 세제곱미터. 감이 안 오죠? 네. 이거를 밀리미터로 계산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피가 얼마가 되냐면 약 180ml. 얼마라고요? 우리 200ml짜리 우유 있지 않습니까? 팩? 그것도 안 되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맥시멈으로 해서 이건 100억 개니까 한 사람의 몸속에 있는 바이러스 개수를 맥시멈 1000억 개로 해도 1.6리터. 2리터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전 세계에 퍼져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세계에서 우주 개발, 이쪽에 선두 경쟁을 벌이고 있는 두 사람이 우주 여행을 했죠. 진짜 화성에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더 들긴 해요. 아직 먼 이야기 같긴 하지만. 그러니까 우주에 로켓을 발사하고
뭐 화성을 갈까 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주변에 보면 인공지능서부터 뭐 굉장히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는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전 지구에 얼마 되지 않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인류가 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여러 가지 민낯들. 미국의 그 국가 부채량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으로 22조 달러를 못 넘게 돼 있어요. 22조 달러를 넘으면 어떻게 될까요? 디폴트가 와요. 그러니까 미국 쪽에 관심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은 지금 옐런이 28조 5천억 달러로 빚을 늘려달라고 신청해놨다는 소식을 들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예. 미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 중앙은행들에서 돈을 물 쓰듯이 썼어요. 왜? 안 그러면 다 죽게 생겼는데요, 국민들. 그죠? 미국도 막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 돈 나눠주고,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한국은 뭐 그걸 하냐 마나, 뭐 100% 주니, 뭐 88% 주니 이런 거 갖고 막 했지 않습니까? 전 세계 돈이 그렇게 많이 풀렸어요. 돈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시장에 돈이 많으니까 어떻게 돼요? 예. 주식과 또 최근에 집 사신 분 계세요? 부동산. 엄청 올랐죠. 근데 돈 없는 사람들은 이게 금리가 이렇게 낮은데도 돈을 구할 수 없어요. 그런 얘기는 다 그걸 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또 우리 주변에 바이러스가 막 퍼졌을 때 가난한 사람들은 집에서 계속 있을 수가 없어요. 굶어 죽는데. 국가에서 주는 돈 갖고도 버티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해요? 나가서 일을 합니다. 네. 생명을 잃을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 돈을 많이 풀렸지만,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많이 지원해 주지만 그 혜택을 받는 사람들 편차가 굉장히 심해졌고, 시장에 풀린 그 돈이 결국은 불평등을 더 강화시킨 역할을 하죠. 인종차별 말할 것도 없죠. 한국에서도 요새 뭐 우한 바이러스 얘기를 다시 꺼내가지고 좀 시끄럽던데,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우리는 중국 사람도 아니잖아. 그죠? 우리가 보면 중국 사람이랑 우리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저는 중국 사람 100명 세워놓고 한국 사람 1명 세워놓으면 90% 이상의 확률로 맞출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달라요. 근데 일반 이 백인들이 볼 때는 우리가 다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아. 그러니까 괜히. 그러니까 한인들이 인종차별 범죄들 있잖아요. 거기서 한인들이 피해를 받는 것도 거의 20%에 육박해요. 예. 우리는 또 중국 사람 또 뭐라고 그러고. 국가 이기주의. 초창기에 잘 생각해 보세요. 마스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마스크가 남아 돌아요. 근데 그때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했던 대표적인 두 사례가 있었어요. 중국의 3M 공장에서 마스크를 수백만 장을 싣고 프랑스로 막 날아가려고 하는데 중간 기착지 상해에서 그 물건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네. 프랑스로 가야 되는데 물건이 글로 안 가고 딴 데로 가. 미국이 사. 네. 우리가 소위 선진국이라고 얘기했던 나라들 어떻게 됐습니까? 저도 유럽을 가봤지만 그냥 유럽 그런 막연한 생각이 있죠. 선진국 같은. 그럼 이번에 어떻게 됐어요? 이태리에서부터 나왔던 그 여러 가지 의료 체계라든가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병원에 사람이 입원을 해야 되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노인들부터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이거 어차피 죽을 사람들이니까. 이런 끔찍한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백신. 캐나다가 백신하고 관계돼서는 참 좋은 나라죠. 2차 접종을 완료한 게 온타리오주만 해도 73.3%입니다. 75%가 되면 경제 제재가 다 풀리게 지금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보세요. 지금 부스터샷을 맞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한쪽은 백신 구경도 못해요. 근데 이쪽은 백신 부스터샷을 맞겠다고요. 이게 얼마나 불평등하고 이게 구조적으로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또 가짜뉴스요. 여러분이 플랜데믹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 엄청 많이 본 겁니다. 내용은 여러분들 들어서 알고 계셔요. 빌 게이츠가 바이러스를 만들었다. 예. 이걸 다큐멘터리로 만들어갖고 사람들이 보고 거기에 빠져. 최근에 나온 것 중에 하나는 뭐예요, 또? 예. 토론토 중앙일보에도 실렸던데.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침팬치가 된다. 아, 이런 말도. 예. 하나님 허락하시면 내가 한번 침팬치. 야, 진짜. 그런 가짜 뉴스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제가 토론토에 오기 전에 한국에서 이렇게 미락을 같이 공부했던 그룹이 있어요. 한국에 있는, 강남에 있는 대형 교회, 전체 교인들이 거기 공부하던 분들이 다 그 교회 교인인데, 이분들은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백신을 맞는 것을 떳떳하게 이야기를 못해요, 어디 가서. 사람들이 전부 그 가짜뉴스나 이런 것들에 물들어 있어서 백신을 맞는다고 얘기도 못하고 조용히 가고 혼자 백신 맞고 와요.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독교라도 중심을 좀 잘 잡고 세상의 흔들림에 균형추로서 역할을 좀 잘해야 되는데, 미국, 캐나다, 다른 나라는 이런 증상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게 크게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한국처럼. 근데 한국은 8월 15일 날만 해도 또 광화문에서 집회를 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을 놓고 보면 지금이 위기인 것은 맞아요. 위기.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위기는 위험과 기회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래학에서도 뭔가 혁신이 일어나려면 기존에 있는 것들의 쇠퇴는 그게 기존에 있던 것을 완전히 바꾸든지 아니면 그것에 더해서 발전이 이루어지든지 기존에 있었던 것은 상대적으로 쇠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위기라고 생각되는 이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기회가 있는 겁니다. 토론토는 말할 것도 없이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뭔가를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힘을 쏟고 또 힘을 모았다면 지금하고는 좀 다른 양상들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아쉬움 가운데 해봅니다. 오늘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왜 이 상황을 위기라고 인식하는지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이 위기라고 생각하는 것과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상황을 위기라고 생각하는 것이 똑같다면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세상 사람들이 이 상황을 놓고 이게 위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크리스찬이 이 상황을 놓고 이게 정말 위기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좀 달라야 합니다.
그 생각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지, 어떤 게 위기인지, 또 기회는 무엇인지 그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읽었어요. 예, 3가지를 읽었는데 이 성경 3본문, 이게 이제 의도가 있이 제가 해놓은 겁니다. 예, 벌써 감이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게 전부 다 빛에 관계된 본문이에요. 빛. 그런데 이 3본문이 빛이라고 얘기할 때 그 대상들이 누구냐 하면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 백성들에게 공이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고 그 정체성을 깨달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많이 얘기해 주지 않아요. 빛을 발하라.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빛의 열매다. 그냥 등불을 켜라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빛을 어떻게 발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얘기 안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들을 좀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에베소 5장 8, 9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여기 태어날 때부터 못된 신앙인 분도 계시고 중간에 이제 예수를 믿는 분도 계신데요. 성경 에베소 5장 8, 9절 이전에 보면 어둠 속에서 행하던 일들이 무엇인지 나옵니다.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단정치 못함, 어리석은 말, 상스러운 농담 이런 것도 쭉 나와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기 전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해오는 것들이에요. 죄의 본성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드러나는 것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의 정체가 그런 어두움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빛이다. 우리의 존재의 변화를 가장 극명한. 마치 이 말씀을 들으면 창세기 1장에 첫날에 하나님이 뭘 만드셨죠? 그 빛을 만드실 때 그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빛이 생기면서 어둠이 나뉘었죠. 어둠만 있을 때는 그게 어둠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어두움을 어둠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것은 빛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치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첫날에 빛이 있으라 명하시고 빛을 만드신 것처럼 너희는 빛이다. 예전엔 어둠이었어. 너희가 어둠인 것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 존재들이야.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이제 완전히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 너희가 빛이다. 그렇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된다. 그리고 에베소 5장 8, 9절은 조금 친절하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3가지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해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빛된 자가 되어졌을 때 그 삶에 나타나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2가지로 나타내주고 있어요. 하나는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존재 인식의 근거. 하나님께 대한 새로운 지식,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에 대한 지식, 또 그 하나님에 비추어서 나에 대한 새로운 지식, 내가 어디에서 왔고 내가 무엇을 위해 이 세상에 살아가고 내가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한 지식, 이 지식을 너희가 소유했냐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대한 지식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시는지에 대한 지식도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이게 가능성이 없는 존재에 대한 인식도 없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인식도 없어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인식도 없어요. 궁극적으로 내가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한 인식도 없어요. 그럼 뭐예요, 그걸? 그럼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하겠다라고 그 믿음이 그 안에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에 대한,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에 대한, 내 삶에 대한, 내 삶의 방향에 대한 그런 지식이 분명히 있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렇게 됐을 때 그걸 궁극적으로 성경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처럼 도덕적인 삶을 통해서 그것을 실현할 수 있게 되는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16절. 이 말씀은 정체성 플러스 앞에 정체성에 관한 얘기는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면서 너희가 빛된 생활, 앞에서는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죠. 여기에서는 그냥 착한 행실 그랬어요. 그 착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 앞에 보이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누가? 그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빛된 우리의 큰 사명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느냐 없느냐. 내 스스로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삶에 대한 갈급함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그걸 실천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걸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은 세계 복음화의 방식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빛이 아니죠. 빛이 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세상에 나가서 빛을 발하면서 피에 순교의 강이 흘러 넘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복음이 흘러온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복음의 흐름 속에는 자기가 빛이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의 헌신, 노력, 피, 땀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세계 복음화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빛된 사람은 그냥 나 혼자 빛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선하고 의롭고 진실한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영광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세계 복음화,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연결해 보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관한 부분과 그 다음에 사명에 관한 부분, 그 다음에 세계 선교에 관한 부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지에 대한 부분이 이 세 본문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사야 60장에 나오는 것처럼 일어나 빛을 발하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자인가? 나는 빛을 발할 수 있는 자인가? 스스로 나는 나의 정체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조항제. 크리스찬이세요? 크리스찬이세요? 확실해요? 크리스찬의 삶의 궁극적인 삶의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죠? 크리스찬의 삶의 궁극적인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죠? 이 친구가 유학 온 지가 오래돼갖고 한국말을, 제 영어로 해야 되는데 영어가 짧아서. 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그 원동력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죠? 죄송해요. 제가 막 도와주고 싶어하고 지금 막. 예. 그렇죠. 뭐 이렇게 어려워요. 그렇게 어렵게 막 하니까 내가 꼰대 된 것 같잖아. 쉽게 얘기하세요. 어려운 사람 아니에요. 뭐 틀리면 한 대 맞으면 되지 뭐. 예. 편하게. 예. 그런데 앞에 제가 성경 세 본문을 갖고 설명을 좀 해드렸죠.
예, 에베소서 5장 8, 9절에 제가 지식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그럼 다시 질문 들어갑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지식의 새로움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예. 그게 없는데 내가 크리스천을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건 성경이 틀렸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지금 저 마음이 막 읽혀 막 이거 어떻게 대답해야 되죠? 갑자기 막 더워지고 막. 다른 분도 안심하지 마세요. 예, 제가 언제 주한에서 다른 데로 갈지 모릅니다. 예. 하나님께 대한 새로운 지식. 한 가지만 내봐요, 제발.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제일 먼저부터 창조자서부터 나올 수 있겠죠? 예, 저같이 신학을 좀 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할 수 있겠고, 여러 가지로. 예. 근데 그런 자람은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거예요. 신학의 박사가 아니라 신학의 박박사 할아버지가 봐도 성경의 깊이를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죽을 때까지. 예. 이건 사조겠네. 영원히 지겨울 거라는 생각을 해보신 분 계세요, 혹시? 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하고 그 세계 엄청 지겹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예.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무한함을 한꺼번에 다 인식하게 되나요? 그렇게 되나요? 이제 우리가 천국 가면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단번에 다 이해하게 돼요? 그럼 우리가 그럼 하나님이지. 무한을 이해하는 게 무한이지. 그죠? 무한을 이해 못하니까 유한이지. 우리가 천국 가도 무한을 다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토록 그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다 알아가려고 해도 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야, 내 개인의 삶 한 가지를 놓고 봐도 삶의 변수, 내가 집사람하고 오늘 내가 이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집사람이 저렇게 했지, 좀 바꿔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으면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그죠? 내가 의사결정을 이걸 이렇게 했으면 우리 주변에 교회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어떻게 바뀌었을까? 경우의 수가 엄청 많잖아요. 우리가 하루에 의사결정을 하는 게 10만 가지가 넘는단 말이에요. 생각 안 하지만. 숨을 쉴까 말까 이런 건 안 해요. 그냥 자연스럽게 쉬어요. 예, 그래, 뭘 먹을까서부터 굉장히 많은 의사결정들을 한단 말이죠. 나 하나만 아니고 세상에 있는 70억의 인구, 그 전까지 하면 오고 왔던 많은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의 그 관계에서 만들어졌던 그 의사결정의 그 중요한 노드들, 그런 것들을 이해하려면, 저는 그것만 생각해도 영원히 지겨울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그런 겁니다. 끊임없이 연구하고 끊임없이 알아가려고 해도 끝이 안 보이는. 이렇다 보니까 진지하게 포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끊임없이 알아가도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신앙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을 잘못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많은 오류들이 발생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조항제.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정말 가치 있게 여기시는 거. 한 가지 아니에요. 참고로 되게 많아요. 그 중에서 정말 딱 떠오르는 거. 하나님께서 이건 정말 하나님 되고 가치 있는 거야. 이렇게 여기시는 거. 응? 그 복음이 증거되는 거. 또 다른 거. 찬양하는 천상찬양하는 거. 또 기도하는 거. 예. 여기까지가 딱 유년주일 학교. 자, 이제부터 이제 중고등부로 갑니다. 그다음. 네. 네? 뭉뚱거려서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지혜가 좀 생긴 것 같아요. 제가 다 질문을 드리지는 않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지식,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 내 삶의 방향, 나의 최종적인 궁극적인 목적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알물 위해서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비신도 하시고
개인적으로 성경도 읽고 하는 그 작업들이 다 뭐예요? 1차적으로는 그 하나님을 삶의 기본을 둔 종교적인 행위들인 것이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미신하시고 뭐 성경도 읽고 하는 이런 모든 행동들이 그게 빗댄 그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기본적인 삶인 거예요. 예. 그런 의미에 있어서 저는 여러분들의 정체성, 예. 빗된 여러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아요. 그럼 두 번째, 복음이 세계화되는 방식을 이해하고 있는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복음이 세계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됩니다. 이거는 수동적이거나 소극적이 아니에요. 네. 비록 주저앉아 있는 것은 어떤 상태에서든지 소극적인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굉장히 진취적이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하나님의 명령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내가 이 하나님의 세계 선교의 세계 복음화의 역사에 혹시 열애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 뭐 목사님이 아시겠지. 예.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조금 뭐 혹시 이런 열애의식은 갖고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에 무뎌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활의 염려 때문에 사명을 내가 돌아보지 못하는 단계에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지금은 단순히 생존하는 것도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교만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은 코로나 안 걸려보셨죠? 제가 코로나 걸려봤거든요. 네. 아, 정말 죽을 뻔했어요. 네. 저 때가 피크였어요. 응급실 진짜 가고 싶었는데 이상하게 응급실 가면 죽을 것 같아. 느낌상. 네. 근데 그때도 제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던 생각은 힘들다, 괴롭다 뭐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럼 저는 목사님도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 다 예. 여러분들은 어땠을까?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때도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학교 생각. 왜? 세상의 이 잘못된 구조를 크리스찬이 기독교적 가치로 다시 세워나갈 수 있는 그 근본적인 힘이 교육에서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게 전 제 사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 지금 뭐 저희 학교 아시는 것처럼 재정적으로 풍족하지도 않고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뭐 인력이 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교장 선생님, 뭐 클레어 선생님 이렇게 저희 선생님들 중심으로 한 가지라도 더 배워서 뭐라도 좀 해보려고.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노력하시는 모습들을 보면 참 애처롭기도 하죠. 그런 겁니다. 신해철이 죽기 전에 예, 불렀던 노래, 죽기 훨씬 전이죠.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아세요? 아시는 분 계시죠? 네. 들어보세요.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이러면서 하는 게 있어요. 예. 네. 저 깜짝 놀랐어요. 성경에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제가 깊이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핸들을 꺾어서 죽고 싶다. 예. 하루에도 수백 번씩 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제 삶을 지탱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이었냐. 그래서 이 세계복음화. 어떻게 이 세상을 하나님의 가치로 물들게 할 것인가. 이거였거든요. 자, 여러분들의 가슴을 뛰게 한 하나님의 사명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가슴을 미쳐 날뛰게 하는 그 사명이 뭐예요? 아니 이거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거 말고 여러분들의 사명을 어떤 선지자의 말씀처럼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 나의 중심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고 막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던 그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갈망하는 하나님 여러분께 주신 사명이 뭡니까? 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등한시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익숙해져 있다면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이 위기는 계속해서 위기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 크게 다가올 거예요. 자, 성경이 오늘 분명히 여러분들 보고 빛이라 얘기해 줬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는 것과 그런 내가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은 좀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인식해도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을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실현시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노력이 또 있어야 돼요. 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코로나의 원인이 뭐죠? 코로나 원인. 중국 사람입니까? 코로나 원인.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근데 이 코로나가 기후변화하고 관련이 있다는 건 아십니까? 들어보셨죠? 이게 어떻게 연구가 되어 있냐면 중국 지금 그 과학지들이 처음 나왔던 그 우한이라고 하는 도시 그 밑에 그쪽 지역이 기후가 옛날하고 똑같지 않아요. 약 100여 년에 걸쳐서 기후가 바뀌었어요. 그 바뀐 기후에 그 미얀마나 이쪽 남쪽에 있는 박쥐들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박쥐한테 기생하지 않습니까? 박쥐가 숙주잖아요. 이 남쪽에 있었던 박쥐가 기후가 변화되어지면서 중국의 그 남쪽 성 있죠? 이쪽으로 옮길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약 40여 종의 박쥐들이 지난 100여 년간 그쪽으로 이동을 한 거예요. 이동을 하고 거기에서 도시가 확장되고 자연이 파괴되고 그래서 사람과 동물 사이 간격이 좁혀지고 또 중국 사람들은 또 그걸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그게 직접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중간 숙주가 있었죠, 이번에. 천상갑. 그걸 통해서 사람에게 전파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중국 사람이 문제야. 아니면 천상갑. 그럼 천상갑만 없애면 다 되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럼 또 질문 드릴게요. 지금 전 세계에서 동시자발적으로 화재가 지금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탈리아에서는 여의도 면적의 83배 면적이 불타버렸어요. 이번에. 그리스에서는 그리스 섬 타는 거 보셨죠? 서울 면적의 2배 가까이가 불탔어요. 밴쿠버 서울 면적의 5배가 불탔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불 서울 면적의 10배가 탔어요. 호주 지금 점점 커지고 있죠? 호주는 대한민국 면적보다 더 큰 면적이 불타왔어요. 왜 불이 나죠? 왜 불날까요? 저것들이 죄가 많아서 그럴 거예요. 그럽니까? 너 산에 가서 불장난했나? 불이 왜 나죠 도대체? 왜 날까요? 그것도 기후변화하고 다 연관돼요.
한 가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현상, 그 이면에 그 현상을 그 현상되게 드러나게 하는 요인이 한 가지가 아닌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지금 너무 복잡해요. 네. 그래서 복잡계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새로운 학문 분야잖아요. 인구 자체도 늘죠. 네. 그 다음에 그 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복잡도도 늘어나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의 숫자도 엄청 늘어나요. 그러니까 사람도 늘어나고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복잡도도 늘어나는데 도구도 늘어나고 그럼 그게 다 연결되면 어떻게 돼요? 그 연결점을 노드라고 하는 노드가 한없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왜 주한형제가 주일학교 수준의 대답밖에 못할까?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제가 여기서 질문을 드리면 쉽게 안 나옵니다. 알고 있어도. 그럼 여러분들은 그 모습을 보고 뭐라 그래요? 아, 부모로부터 성경교육을 잘못 받았나? 그렇습니까? 그래? 아버님 장로님이시잖아. 성경교육 잘못해 주셨어요? 아니죠. 예, 제가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이 있어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장 이렇게 물어보면.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는 그 상황을 보고 여러분들은 그러나 진짜 원인은 뭐예요? 떨어서 얘기 못한 거잖아요. 그지? 그래요. 진짜 원인은 그건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각하는 건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 겁니다. 우리 주변에 나타나는 뭐 코로나든 화재든 이런 위기들은 기후변화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자연의 파괴만큼 인간의 악함을 가장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게 없다고 생각해요. 자, 매일 그러니까 이만한 연못이 있습니다. 여기 연꽃을 하나 심었어요. 그럼 이 연꽃이 매일 2배씩 증가합니다. 2배씩 증가해요. 자, 그럼 제 질문 드릴게요. 전체 면적의 연꽃으로 꽉 차기 전에 그 전날 있죠. 전날은 연꽃이 얼마나 차 있을까요? 에? 자신 있게 판. 다른 생각 가지신 분 계세요? 없죠? 네. 이 전체 면적에 연꽃 하나 심었는데 이게 매일 2배씩 늘어나요. 그럼 이게 다 덮이기 전까지 그 전날은 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기후변화에 관계된 모습이에요. 아직 괜찮다. 원인도 한 가지도 아닌데 누구나 다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기후변화, 에이, 캐나다는 좀 낫겠지. 나을 것 같으세요? 얼마 전에 밴쿠버, 캘리포니아에서 불났을 때 연기가 이쪽으로 다 몰려들었죠?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태양 색깔이 바뀌었죠?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만 만드신 게 아니에요.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만드셨어요. 그 중에 가장 직접적으로 인간에게 허락하신 것은 지구죠.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돌보는 게 마땅한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우리 빛의 자녀예요. 빛의 사람들이에요. 예. 자연을 보호하는 게 여러분들 인간 구원하고 연관이 없다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예. 지금도 전 세계 어디선가 섬나라가 물에 가라앉고 있어요. 근데 교회가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연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그걸 개발하고 이런 데 동참했다 회개하고 지금부터라도 자연을 살리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터전을 지키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그런 사람들을 돕고 하면
그게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이렇게 따지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터전을 이렇게 망가뜨리는데 빗된 우리조차도 얼마나 무분별하게 무책임하게 일을 자행해 왔는지를 스스로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건 예예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코로나도 결국 기후변화와 연관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한 하루 동안 쏟아내는 탄소 배출량. 뭐 복잡한데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삽니까? 아니요. 그런 것들까지 생각하시면서 살아야 돼요. 왜? 그게 착하고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방법인 거예요. 이 시대. 예. 전 세계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가 있습니다. IPCC라고. 여기서 보통 5년에서 7년에 한 번씩 보고서를 내요. 그런데 1990년도에 처음으로 보고서를 냈을 때 평균 온도가 지구의 평균 온도가 올라간다. 그다음에 그것이 인간의 영향인가? 확신이 없었어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2021년도 8월 9일에 6차 보고서가 나왔어요. 거기에서 기후변화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간이 미치는 영향이 99에서 100% 확률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깃든 삶은 우리가 처한 시대적 상황, 발생되는 사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발현되는 게 다 다른 겁니다. 오늘 아침에 아시는 것처럼 홍범도 장군이라고 하는 독립군 장군이었죠. 그분이 75년 만에 한국으로 유해가 송환됐어요. 일어나서 보면서 진짜 눈물이 앞으로 가려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냥 뭐 슬퍼서 뭐 감격스러워서 운 게 아니라 그 일제치하에서 한국 교회가 저질렀던 범죄를 제가 눈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역사적으로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읽은 우리 이 말씀이 그 시대에도 똑같이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착함과 선한 행실, 의로움, 진실함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향해 나타났던 것인가? 한없이 슬펐어요. 근데 동일하게 이 시대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 우리가 코로나 이 상황에 있으면서도 우리 개인이,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진짜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슬퍼요. 우리가 백신의 효용성에 대해서 백신을 꼭 맞아야 된다 이런 생각들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저는 이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가치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적인 그 죄악에 기반한 그 수많은 세계관들이 물밀듯이 이 세상을 점령하고 그 악의 구조를 구축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세력의 번짐을 막아내는 백신처럼 왜 우리가 그렇게 작동하지 못할까? 미치도록 슬픈 일입니다. 미치도록. 근데 어려우니까 더 생각을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타까움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쫄딱 망해본 경험이 있어요. 진짜 쫄딱.
저 때문에 저희 아버님까지 쫄딱 평생 일구셨던 집까지 저를 위해 파셨습니다. 가난 자체가 주는 비참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난 자체가 주는 비참함보다 정말 그 가난함 속에서 저를 더 비참하게 했던 게 있었어요. 뭐냐면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 돈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다.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어려움과 위기 상황 속에서 정말 근원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생각에 젖어서 어떻게 하면 그 돈으로 내가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를 생각하고 있는 그 자체가 나를 너무 비참하게 해요. 너무 힘든 시간이에요. 저는 제가 가졌던 이 아픔과 슬픔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상황이 너무 싫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을 제 사명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생각을 바꾸는 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청년들 데리고 중국 비전 트립을 70번 넘게 진행하면서 느꼈던 게 거기서는 종교 개혁을 일으킬 것 같이 전부 사명감이 불타오르지만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다 까먹어.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만큼 버릴 게 많은 거예요. 바뀔 수 없을 만큼 고착화되어진 20대인데 벌써 그 고착성이 시간이 지나고 30, 40 이렇게 되면서 거기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편향성이 더해지면 사람의 생각이 바뀌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교육을 택합니다. 그래, 더 어린 데로 가보자 그러면. 어디서부터 생각이 바뀔 수 있을 것인지. 근데 결국은 돌고 돌죠. 우리가 갓난아기 때부터 돌보면 될 것 같습니까? 그 갓난아기를 돌보는 부모는 결국은 어디가 시작이 아닌 거예요. 전체. 그래서 저희 학교는 학생들만을 위한 교육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학교가 그걸 실천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러나 학생, 학부모, 교사, 운영진 모든 사람들이 같이 문제인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정책이나 노선, 일반 평신도들, 아니, 목사님 왜 저렇게 하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또 목사님들 입장에서는 정책 이렇게 해놓고 왜 이거 안 따라오지? 우리 교회가 맡고 있는 정말 궁극적인 위기는 그런 겁니다.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심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위기인 거예요. 자, 반대로 이 위험 속에서 이걸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첫 번째 길이 무엇이냐? 무엇일까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중심에 내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해야 일어날 수 있고 그 생각을 해야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세상의 구조가 바뀔 수 있는 겁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도 급변하는 세상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지금 어떻게 나를 통해 드러나야 하는지를 모른다면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은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은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정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음에 우리의 정체를 확인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이고 내가 빛이라고 하는
이 강렬한 인식을 갖고 있다면, 그리고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초연결 시대인 이 시대, 여러분 버터플라이 이펙트 아시죠? 남미 브라질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했는데 뉴욕에 토네이도가 된다. 있죠? 그게 지금 이 초연결 시대를 설명해 주는 중요한 이름이 됐어요. 버터플라이 이펙트. 내가 뭐라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내가 작게 보이지만 내가 각성하고 내가 중심이 돼서 뭔가 새롭게 빛을 발하려고 노력하고 분투할 때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변화를 주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나 혼자가 아니고 우리라면 더 하나님의 역사는 강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걸 꿈꿔야 돼요. 그걸 소망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생각하고 고민하고 걱정해야 될 부분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보다 더 가치 있는 것, 더 의미 있는 것, 그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생각 앞에 우리 모두 겸손하게 낮아져서 무릎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